제17시간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자, 이 사람이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 당신을 바라볼수록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를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이미 온몸이 찢겨 상처투성이가 되셨으니 성한들하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때리는 자들을 애정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니 그들은 이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신의 그 애정 어린 눈길은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인 수많은 목소리 같고 또는 같은 수의 기도 소리, 새로운 고통을 더 많이 달라고 호소하는 간청의 소리들 같습니다. 그래서 채찍질하던 자들은 그 무자비한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에 강요되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몸을 가눌 힘이 없으신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피 속에 넘어지십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그들은 발로 차고 때밀고 하면서 가시관을 씌울 자리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제 사랑이시여, 당신 사랑의 눈길로 지탱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고난받으시는 당신을 계속 지켜볼 수 없겠습니다. 벌써 뼛속까지 떨리는 느낌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니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사랑하올 당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내가 겪는 고통은 무엇 하나 놓치지 말고 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라. 나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죄가 인간에게서 영예로운 관을 앗아가고 치욕과 혼란의 관을 씌워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나의 어미 앞에 서 있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영예와 영광을 누릴 권리를 모조리 잃고만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시관 씌움을 당하려고 한다. 인간의 머리에 관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곧 모든 영예와 영광을 누릴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 가시들이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 특히 교만의 죄들에 대해 내 아버지 대전에 바치는 보속과 변호의 음성이 될 것이고, 개개의 창조된 정신에게는 빛과 간청의 음성이 되어 그들이 나를 모욕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보속할 일이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잔인한 원수들은 당신을 앉히고 자주색 누더기 외투를 입힌 후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가져와서 악독하게도 흠숭함을 당신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가시관을 쳐서 이마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합니다. 가시의 일부는 눈과 귓속과 머릿속까지, 심지어 목덜미 속까지 들어갑니다. 제 사랑이시여,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아픔입니까? 이런 잔혹한 죽음을 대체 몇 번이나 겪으십니까? 당신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미 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들과 그 피 아래에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얼굴이 나타납니다. 온화함과 평화와 사랑으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고문자들은 이 참극을 완성하고자 당신의 눈을 가리고 왕의 홀처럼 손에 갈대를 쥐게 한 다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라고 소리치면서 가시관을 내리치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당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높은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자들의 야심을 보속하시고 권좌에 있으면서 비행을 저질러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과 그들의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자들과 악한 표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그 영혼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속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손에 쥐어진 그 갈대로서 내적인 정신이 비어있거나 심지어 악한 지향으로 행하기도 하는 선행들을 보속하십니다. 눈이 가려진 채 모욕을 당하실 때에는 지극히 거룩한 일들을 비웃으며 믿지 않을 뿐더러 모독하기도 하는 자들과
진리의 빛을 보지 않으려고 지성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자들의 잘못을 보속하십니다. 동시에 당신은 이 눈가림의 성가심을 통하여 격정과 부와 쾌락을 가리고 있는 속임수가 저희에게서 제거되도록 빌어주십니다. 제 임금이신 예수님, 당신의 원수들은 아직도 계속 당신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다량의 피가 입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의 감미로운 음성을 저는 똑똑히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 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관이 찌르고 있는 당신의 머리를 받쳐드리고 가시들 밑에 제 머리를 놓아 그 꿰뚫리는 아픔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당신께서 사랑의 눈길로 저를 부르십니다. 저는 서둘러 당신의 가슴에 달라붙어 고개를 치켜드시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수없이 많은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가시들은 내가 각 사람 마음에 임금으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모든 통치권은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이 가시들을 가져가서 너의 마음을 찔러라.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밖으로 내보내고 가시 하나만은 내가 너의 왕임을 증명하는 옥새로 안에 남겨두어 다른 무엇도 너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한 뒤에 모든 사람의 마음 안을 두루 다니면서 그 마음들을 찔러 그 속에 들어있는 교만과 부패의 도끼를 몰아내고 내가 모든 사람의 임금으로 선정되게 하여라. 제 사랑이시여, 곧 당신을 떠나야 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므로 비오니 당신의 가시들로 제 귀를 멀게 하여 당신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제 눈을 덮어 가려 당신만을 뵙게 하소서. 제 입도 당신의 가시들로 채워 당신을 욕되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담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자유로이 당신을 찬미 찬양하게 하소서.
가시들이 저를 둘러싸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를 지키고 보호하며 오직 당신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이제 저는 당신의 피가 마르기를 바라면서 입맞춤을 드립니다. 원수들이 당신을 빌라도에게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빌라도는 당신에게 서형 선고를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이시여, 당신 고난의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시다 가시관을 쓰신 그분을 유다인들에게 내보이는 빌라도. 가시관을 쓰신 저의 예수님, 당신 사랑으로 상처 입고 당신 고통으로 꿰뚫린 저의 보잘것없는 마음은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계신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지 하늘이 소스라치고 지옥마저 무서움과 격분으로 떨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생명이시여, 저는 이와 같은 당신을 뵐 때마다 숨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 사랑의 황홀한 능력이 저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속속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눈물과 탄식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저의 예수님, 당신은 맨몸으로 계십니다. 아니, 당신 자신을, 곧 당신의 피를 옷 입듯 입고 계십니다. 떨어져 나간 살점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도록 손상되었으며 거룩하신 머리에는 가시들이 단단히 박혀있고 이것이 눈 속까지 안면 속까지 찌르고 있어서 피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가 땅바닥으로 흘러내려 당신의 발 뒤쪽에 고이곤 합니다. 저의 예수님, 이제는 저도 당신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더할 수 없이 극심한 수모와 고통의 경련으로 얼마나 기막힌 상태가 되셨는지, 이토록 처참한 당신을 저는 차마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당신을 빼내어 제 가슴에 품어안고 안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합니다.
제 사랑으로 당신의 상처들을 아물게 하고 온 세상에 당신의 피가 넘쳐 흐르게 하여 모든 영혼들을 그 안에 잠그고 싶습니다. 그들을 이 엄청난 고난으로 정복하신 몫으로 당신께 데려오고 싶은 것입니다. 오, 끈기 있게 인내하시는 예수님, 당신께서는 가시들을 통해 간신히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묶여있는 이 나의 팔 안으로 오너라.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면 더 크고 쓰라린 고통들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인성의 외부에서 보는 고통들은 단지 나의 내적인 고통들의 유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 심장고동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보속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치자들의 불공정과 가난하고 무죄한 백성에 대한 편압을 보속하고 높은 관직과 지위와 재산을 지키려고 진리의 빛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무슨 법이든 주저없이 위반하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자행하는 자들의 교만을 보속하는 소리다. 이 가시들로서 나는 그들을 지배하는 거만한 정신을 산산이 부수려고 한다. 가시들이 내 머릿속을 뚫어 만든 틈새들로서 그들의 정신 속으로 들어갈 내 길을 만들어 그 정신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리의 빛에 따라 다시 정돈하려고 한다. 또 이 부당한 판관 앞에서 이와 같이 수모를 당함으로써 덕행만이 인간을 그 자신을 지배하는 왕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올바른 지식과 덕행을 겸비한 사람만이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반면 유덕하지 못한 고위층 사람들은 모두 위험하고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야, 그러니 나의 이 보석들을 너도 반복하면서 계속 내 고통을 주목하여라. 제 사랑이시여, 빌라도를 보니 이토록 끔찍한 모습이 되신 당신을 보고 진저리를 칩니다. 그리고 심한 충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이다지 지독한 잔인성도 있을 수 있소. 아, 내가 채찍질 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소.
빌라도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려 피하면서도 당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더 적절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자신을 한껏 낮춘 자세로 또다시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당신의 동족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으니 말해보시오. 당신이 임금이요.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오, 저의 예수님, 당신은 빌라도가 퍼붓는 질문들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자신 안에 침잠하신 채 그 숱한 고난의 대가로 제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실 생각만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고난도 있고 사형에 처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하고 덧붙여 말합니다. 오, 제 사랑이시여, 당신께서는 빌라도의 마음 안에 진리의 빛이 빛나게 하시고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들의 죄가 너의 죄보다 더 크다.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에 감동을 받은 빌라도는 워낙 결단력이 없는 사람인지라 마음속으로 몹시 싸우다가 결국 당신을 유다인들 앞에 내보일 결심을 합니다. 이토록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당신을 보면 유다인들도 가엾은 생각이 들 것이고 그리하여 당신을 풀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제 예수님, 당신께서 빌라도를 따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실신할 지경입니다. 그 끔찍한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를 구부리신 채 간신히 걸음을 떼어놓으시니 그럴 때마다 핏자국을 남기십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시는 당신 귀에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기다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열띤 군중의 소리가 들립니다. 빌라도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질색을 하면서 당신의 가슴과 등을 덮고 있는 자주색 누더기에 두 끝을 집어 들어 올립니다. 당신 몸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보시오. 이 사람은 이미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요. 이 상처들을 보시오.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소. 설사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벌써 충분히, 아니 지나치게 고통을 받았소. 나로서는 이렇게 될 정도로 괴롭히게 한 데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풀어주기로 합시다. 예수님, 제 사랑이시여, 하도 많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신 당신은 서 계실 힘도 없이 비틀거리십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을 부축하게 허락하소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엄숙한 순간, 빌라도의 말이 끝나자 일체 모든 것이 정적에 쌓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없애시오. 예수님, 제 생명이시여, 제가 보니 당신은 떨고 계십니다. 죽음을 외치는 소리가 당신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목소리들 속에서 사랑하올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죽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란다. 아, 당신은 또한 엄마의 음성도 들으십니다. 비탄으로 마음이 꿰찔리신 엄마 역시 사랑하올 아버지의 말씀을 되돌리십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다. 천사들과 성인들과 지옥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므로 당신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더할 수 없이 부끄럽고 괴롭고 끔찍하게도 저 또한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눌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제 예수님, 비참하고 죄 많은 영혼인 저마저 당신께서 돌아가시기를 바라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간청하오니 저도 당신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고통에 잠기신 제 예수님, 그 사이 당신께서는 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얘야, 내 가슴에 착 달라붙어 나의 고통과 보속들을 함께하여라. 과연 엄숙한 순간이다. 나의 죽음이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의 죽음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두 종류의 물줄기가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 한쪽에는 내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바라는 영혼들이 있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영벌의 선고를 면하고 하늘에 열린 문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반대쪽에는 증오 때문에 나의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이 받을 선고를 확정하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미어진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바로 지옥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이 쓰라린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죽음을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이토록 많이 흘리는 피가 어찌하여 헛될까? 나의 고통이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는 것이 될까 하고 자꾸 되뇌곤 한다. 아, 얘야, 나를 떠받쳐다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다. 나의 고통을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너의 삶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봉헌이 되게 하여 나의 이 격심한 고통을 덜어다오. 제 마음이신 예수님, 당신의 고통은 바로 저의 고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당신의 보속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빌라도는 대경실색하면서 서둘러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소? 나더러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유다인들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댑니다. 우리의 임금은 카이사르 뿐이요.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닌 자이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려웠으므로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하고 말하고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그들은 당신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고 서로 손을 잡고 휘파람을 불거나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들합니다. 오 예수님, 그 반면에 당신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두려움 때문에 지극히 신성한 법을 어기는 자들을 대신해서 보속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온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악인들의 편을 들어 무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죄를 지은 후 하느님의 은호의 징벌을 자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보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보속을 하시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피를 흘리십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늘의 저주를 끌어내리는 것을 보시는 고통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의지로 이를 원했으니 그들이 모독한 당신의 피로 확인 도장까지 찍은 것입니다. 아, 당신 성심은 곧 기진하실 것 같습니다. 제 손으로 당신 성심을 떠받치며 생기를 유지하고 당신의 보속과 고통들을 저의 것으로 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데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더 높이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벌써 애타게 십자가를 바라며 찾고 계십니다. 저의 생명이시여,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 팔 안에서 쉬십시오. 그런 다음 함께 칼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제 안에 머무르시며 제게 축복을 주십시오. 성찰과 실천.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은 웃음거리 왕 취급을 당하시고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모욕과 고난을 겪으신다. 여기에서 특히 교만이라는 죄를 보속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가? 우리의 선행을 하느님께로 돌리는가? 자기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는가?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은총에 자리를 내주기 위하여 다른 모든 생각을 비우는가? 흔히 우리는 정신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해서 은총에 자리를 내주지 못하곤 한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느님으로 차있지 않게 되기에 악마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틈을 준다. 우리 자신이 악마의 유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하느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는 악마가 다가와도 유혹을 불어넣을 자리를 찾아낼 수 없어서 당황하며 달아나고 만다. 사실 거룩한 생각들은 악마와 맞서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악마가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들더라도 그 거룩한 생각들이 그만큼 많은 수의 칼이 되어 그자를 찌르며 멀리 몰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그 원수가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며 유혹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 경계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원수로 하여금 공격을 개시하게 한다. 원수는 우리의 정신 속을 염탐하는 스파이 같은 자여서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습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로하면서 가시들을 뽑아내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도 가시들을 그분 머리에 박아넣어 한층 더 큰 고통을 끼치게 된다. 이리하여 은총은 말짱 헛것이 되고 따라서 은총의 거룩한 영감을 우리의 정신 속에 실현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일쑤다. 즉, 유혹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면 그것을 예수님 사랑의 불로 살라버려야 할 짐꾸러미로 여기고 그분께로 가져가는 대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 유혹들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에도 스며든 것 같은 형국이 된다. 그러니 그런 난국에서 벗어나려면 거의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시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 그렇다 얘야. 내게 붙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빨리 내게 왔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 원수가 너희 생각 속에 불어넣은 그 성가신 유혹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을 것이고 나로 하여금 너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너희의 도움을 청했지만 그 기다림은 헛일이었다. 너희가 원수가 가져다 준 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오, 너희가 즉시 내 품 안으로 들어온다면 유혹을 훨씬 덜 탈 것이고 원수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무섭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당장 떠나갈 것이다. 제 예수님, 당신의 가시들이 제 생각들을 당신의 정신 속에 박아넣어 원수의 온갖 유혹을 가로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느끼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영감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무시해 버리는가. 예수님은 웃음거리 왕 취급을 받으셨다. 우리는 거룩한 모든 것을 존중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대하듯 그 모든 것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가? 가시관을 쓰신 제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가시관 고통을 느끼게 하시어 이 고통을 통해 당신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실감하게 해 주시고 당신을 제 온 존재의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시게 해 주십시오. 유다인들 앞에 모습을 내보이게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도 받은 그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다.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받아들이신다. 우리는
무슨 고통이나 다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 모욕도 고통도 받으시지 않게 하려는 태세로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지 않게 해 드릴 수가 없다. 그분은 당신의 인성으로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삶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고통과 우리 자신의 고통을 맞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당신 성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며 고통스러워 하신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어떻게 연민의 정을 표현하는가? 그분께서 겪으시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가? 유다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였다. 그분께서 흉악범처럼 돌아가시어 그분의 이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표현과 발걸음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취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거룩한 반향을 일으키며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들리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올 예수님을 온갖 모욕으로부터 풀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무척 사랑하신 민족인 유다인들을 본떠서 실은 우리들 자신의 영혼도 그들과 거의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제 예수님, 이 선고가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저의 선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께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저 자신을 끊임없이 당신 안에 쏟아붓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모셔가고 누구에게든지 당신을 알리며 모두에게 당신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